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보면 제가 작은 프레카드로 걸어놨는데, 이건 어떠한 이 지금 시즌 가운데 이 교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연주 그림을 제가 시리즈가 바뀔 때마다 여기다 걸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함께 이 긴 부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우리가 모두 사도행전, 성령행전 말씀을 함께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중 에베소에 들렸는데, 에베소의 회당 가운데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더니 그 에베소 그 도시가 트랜스포메이션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시 가운데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열어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이 부흥과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교회 가운데 선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책에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함께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 나누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와 이 도시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어떤 밸류, 이 가치에 따라서 자기 시간과 재정을 정하고 투자하고 또 몰아주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최고 우선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몇 군데서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그 주님의 기도가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후반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만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거 보너스입니다. 보너스가 주제가 되는 사람이 많아서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의 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처세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원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처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뒤의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선순위,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예, 기도의 정렬 가운데도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겠죠. 예수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보너스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의 선두주자 폴로나 있던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게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 회개하고 주의 나라를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선언이나 출정이나 이런 모든 사역을 시작하는 스타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이 첫 번째 선언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왔던 세례 요한의 사역에도 그 입술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렸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 긴장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비로소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두 번째 십자가의 계시를 선포할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비로소, 우리 한국말 비로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별르고 별러 가지고 이 말씀의 이 가치를 그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사역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좀 정리를 해보면 30년 동안 이제 목수로 지내셨죠. 할렐루야. 그분은 어디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목수가 아니라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가정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나무, 그 다음에 다리 일거 부러진 거, 부러진 거 이런 것들을 고치시는 수리하는 목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가지고 목수 생활을 하셨죠. 30년 동안 순종하시고 가정에서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공생의 사역을 3년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33년 동안 충성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셨으면 십자가의 사역도 그분 순종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 정도는 부활하셔서 이제 좀 하와이도 좀 가시고, 그죠? 제주도도 좀 가시고. 제주도 가보셨어요? 저는 2번 가봤습니다. 이런 좋은 데 가셔가지고, 괌이나 하와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좀 즐기시고, 휴가를 좀 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좀 칭찬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 40일조차도 제자들을 다시 방문하시고, 그 500여 성도들에게 다시 방문하셔서 뭘 얘기하셨냐면, 뭘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그의 생애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갖고 있었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고, 또 그가 그 휴가로 받은 듯한 그러한 승천하기 전까지의 40일조차도 모든 제자와 성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열정을 가지고 부으신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처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임팩트를 받은 것은 새벽 어느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이 읽기 시작했어요. 야, 바울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매일 할 말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매일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는데 대체 3개월 동안 무슨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알았다는 3개월 동안, 여러분 3개월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매일? 얘기할 수 있어요?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우선순위와 가치가 그 사람의 그 생각이 하나님 나라고, 그의 의지가 하나님 나라고,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고, 그의 모든 정렬이 하나님 나라고, 열정이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바울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저도 한번 그러면 나도 한번 이 교회에 3개월 동안 매일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이끄시는 일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에요, 저에게.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시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들이 이그나이트 플레이,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나누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이곳으로부터 불이 정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떤 불이 정화돼야 되냐? 여기서 어떤 부흥의 전략이나 방법을 가르치거나 사람의 스킬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예배의 스킬, 물론 그런 실용적인 부분도 우리가 다 교육하고 세워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놓칠 수 없었던 바로 그 주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에 가는 곳마다 전하였던 바로, 그리고 한 도시에서 3개월 동안 매일 말하여도 질리지 않았던, 실증나지 않았던 바로 그 주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붙이는 점화하는 파이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떤 가치로 이루어졌을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만큼 가치를 인정하고 계시냐에 라는 것이에요. 많이 막 오해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정렬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이 음식의 문제나 음식의 문제와 날의 문제, 날짜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로마 교회 안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음식과 날에 대한 이 인식이 대의적인 기준, 대의적인 가치인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업, 이것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 된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의는 뭐냐? 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 성령 안에서 디카이오스 카이 에이레네 카이 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디카이오스 의, 카이는 그리고 덧붙여서 디카이오스 카이 앤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어 샬롬의 헬라어의 에이레네 카이 그리고 카라. 카라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의 최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부어진 기쁨. 할렐루야. 그것이 희락이에요.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갈망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수준이다.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되어 있느냐 정렬되어 있지 않느냐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냐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있느냐가 분별돼요. 의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올바른, 올곧은, 공정한. 그래서 히브리어의 차테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차테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옳다 말하시는 바로 그 기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기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스타트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인정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얘기하는 것이, 거기다가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 에이레네는 하나님 나라의 복지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과정은 싸움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싸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싸움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일회보호사 싸움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픈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입니다.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끝,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것. 우리 누리가 왔는데 누리잖아요. 요즘 이게 개그 콘텐츠에 보면 누려. 여러분의 몸이 죄를 지었을 때를 기억하나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없었을 때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DNA를 다 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가 갈망하고 채워지지만 또 갈망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시작해서 샬롬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주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합시다. 일시적이지 않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 밸류가 왜 결정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먹고 이제 영원토록 날 안 먹어도 돼, 그런 분 있나요? 아침 먹고 한 3-4시간 지나면 이 배가 또 받다라고 하죠. 그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 할렐루야. 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이 단어들을 여기에 끌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반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시적인 것에, 그것에, 육체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갈망을 부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는 참 어렸을 때니까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사업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우리 다 한 번쯤 그런 이제 스케줄이 있는데 이제 홀딱 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동생이 이제 유치원 때 갑자기 좋은 집에 살았었는데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산으로 막 가시는데 뭐 방이 몇 개가 있었던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산으로 저기 경기도 성남시 저기 남한산성 밑에 보면은, 남한산성 아세요? 그 저기 조선의 민조가족이 피신했던 그 산성이잖아요. 네. 그 남한산 밑에 보면은 그 은행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은행동. 경기도 성남시 주목루 은행동 1133번지예요. 저 꼭대기야. 거기는 전라도분, 경상도분, 충청도분 대부분 스토리를 들어보면 뭔가 인생 가운데 실패한 분들이 다 그걸로 몰려.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판자촌 같이 이렇게 다 하나씩 짓고 쭉 집들이. 그래서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아침에 그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이제 어떻게 좀 마음에 있는 자매와 그 화장실 앞에서 만나면 정말 너무 싫네요. 그런 이제 갔는데 저희 집에 이상한 물건이 있었어요. 이상한 책, 오래된 책들 막 요즘에 이렇게 세련되게 이게 디자인된 책들이 아니라 옛날 무슨 이렇게 사극이나 나올 법한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었고 무슨 이렇게 도자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뭐 그걸 가치를 알아야지. 그거 가지고 뭐 용암으로도 쓰고 뭐 그리고 그런 책들 막 베개로도 쓰고 막 가치를 모르니까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님의 그 아버님이지, 저희 이제 어머님의 그 아버님이신 저희 이제 외할아버님 되시는 그분이 임시정부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이 지금 이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임시정부의 어떤 섬기면서 하셨더니 믿음이 되게 좋으셨대. 힘도 엄청 세가지고 막 저희 어머님 얘기하시는 거는 요 익산분이시거든요. 익산. 옛날에 일이죠, 일이. 그래서 뭐 오른손 한 손으로 뭐 이렇게 소를 때려잡았다든지 뭐 이런.
믿는 분들인데. 하여튼 힘이 그렇게 세셨고 굉장히 장사하셨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셨고 이분이. 그래서 그 외갓집에는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도 그 가치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골동품인 거야. 되게 중요한 책이었고 중요한 막 이런 도장이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옆장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제 동생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맨날 수제비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제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시절이니까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를 팔는데 집에 있는 것만 근데 골동품 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야 집에 뭐 갖고 있으면 갖고 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뭐 이렇게 옛날 책처럼 생긴 거 그런 거 뭐 이렇게 그 병처럼 이 뮤비병처럼 생긴 그런 거 다 갖고 와.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얼쑤녀 있는 거야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줬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세상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냐면 유행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유행.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인위적인 것 모두 다 실증이 나요. 여러분 이 물병을 이 물병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사과로. 이 물병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실증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꽃을 계속 보면 너무 지루해. 너무 실증나. 실증나세요? 실증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옆에 보면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 실증 나시나요? 실증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실증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아멘. 맞죠? 아멘. 사람이 만든 건 실증 나. 이 강대상 보세요. 이 강대상. 이 강대상도 한번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오메가 뷰를 보니까 심플한 강대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가운데 이렇게 줄이 딱 있고 막 멋있어 보여 되게. 저걸로 좀 바꾸면 어떨까. 네. 사람이 만든 거는 되게 실증이 나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실증이 안 나요. 사람 이 땅에 있는 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145편의 말씀. 주의 권세와 나라는 대대에 미치고 하나님. 주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정렬하셔야 돼요. 아멘. 일시적인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정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일시적인 갈망, 일시적인 여러분의 필요, 일시적인 여러분의 그 갈증 이런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팔아먹지 마시고 주의 축복합니다. 지금도 막 아쉬워요. 그걸 지금 갖고 있었다면 얼마나의 돈이 됐을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다 사사시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옛날에 좋았는데 별로 필요 없어서 저기 다락에다 넣어놓은 거 이런 거 막 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백자, 이런 백자나 청자나 뭐 이런 거 나올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알려준 거니까 여러분 다 그냥 이렇게 입 닫지 말고 집에 가서 다 찾아보고 그런 거 나오면은 저한테 보고하고 할렐루야. 한 내시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하다. 인위적이지 않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이지 않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이지 않고 영적이에요. 할렐루야.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 시간에 좀 분분하셨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네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저는 사실 저는 이 대전 어떤 도시인지도 몰라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전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대전에 사역하러 오기 전에는 대전이 되게 촌이죠. 되게 촌이고 저렇게 저는 그래도 경기도에 있었잖아요.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라서 대전 근데 갑자기 제가 부산으로 사역을 갔다가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이상우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오신 거예요. 이상우 선교사님 선교사를 가기 전에 대전 성결교회에 이제 봉사를 있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대학원 동기거든요. 저하고.
전화 와가지고 대전 성결교회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대전에 올 수 없냐. 근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2년 반 부산 사역 마치고 대전으로 온 거예요. 32살 때인 거예요. 참 멋있었어요. 지금도 멋있는데 32살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 싶어요. 지금 나이 그러니까 이게 32살 때 보고 지금 본 사람한테서 거짓말 못해요. 아니 근데 대전에 옮겼어요. 대전에 옮겨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2년차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차인가 그때 대전 도시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팀을 꾸려가지고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만 그냥 하여튼 구체적인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르지만 일단 교회 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팀을 만들었어요. 예배팀 이름은 사도계 반열. 좀 생소하죠? 좀 어려운 이름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 반열 가운데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반열이 있어요. 사도계 반열이라고. 그래서 그 사도계 반열 제사장 반열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는데 뭐 사람도 없어. 뭐 한 10명, 뭐 15명, 많이 볼 때 한 20명 모여가지고 계속 예배인데 그걸 계속 예배하는 게 지금 10년 차예요. 대전이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 계속 그 마음 주셔서 예배한 게 10년 차예요. 근데 올해 2014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하나님 주시냐면 이 도시의 실질적인 부분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저번에 이 뉴시즌 컨퍼런스가 끝나고 미국 LA에서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떤 부여의 목사님의 기도로 앤드류 목사님이 한국에 와야 된다고 해서 앤드류 킴 목사님이 유대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리시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말도 안 돼. 여러분은 너무 멋있고 이게 도만인 저만 봐요. 앤드류 목사님이 갑자기 수렁수렁하지 말고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앤드류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전을 가고 싶다. 이분이 어떤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십시오. 그러면 어디 교회에서 모이냐? 오메가 교회에서 모이고 우리 기도집도 같이 가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황성훈 목사님하고 남성인 목사님 이 대전에 있는 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어떤 사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분이 뭐 프레이를 받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사역자들 다 전역사줬죠. 오셔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여기 통닭집에 가서 통닭 먹었는데 몇십만 원 나왔어요. 사역자들이 너무 많잖아. 떼거리로 걸려가지고 엄청 나왔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대전 도시에 왔는데 그분이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이 대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목사님 대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지. 건물 하나 주신 이유가 그건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금요일날 오픈할 테니까 와가지고 예배해라. 그럼 몇 시부터 예배할까? 우리가 8시 반부터니까 그러면 8시부터 예배하면 좋겠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우리가 좀 대접하겠다. 리더들 6시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런 감동을 듣고 8시부터 언제까지 예배하고 있겠다. 우리 지금 여기 모인 교회들이 4개, 5개니까 12시까지는 다 같이 예배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는 1시간씩 디보셔널로 예배하면 좋겠다.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 각 몸이 1시간씩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4시까지 된 거예요, 그 예배가. 저는 뭐 계획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는 제가 잘 아는 정석기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지금 예배가 있으니까 와야 돼. 말 안 들어? 와. 그리고 좀 제가 이제 아멘 있는 이수근 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지금 대전 부흥이 있으니까 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웰즈 부흥이나 아니면 아주사 부흥이나
아니면 평행에 1907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들이 사람의 인위적으로 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운로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분이 모으십니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서 반칠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반칠환 시인이 지은 웃음의 힘이라는 그 보면 제가 잠깐 읽을게요. 넝쿨 장미는 담장을 뛰어넘었다. 현행범이다. 활짝 웃는다. 아무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따라오는다. 왜 꽃은 월담을 해도 범죄자가 아닌가. 근데 이 시가 갑자기 생각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꽃은 담장을 넘어도 도둑놈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면 실증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돼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시작하고 인위적으로 끌어가고 인위적으로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도록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류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이지 않다. 실제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적이라는 말은 내 눈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만큼만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절대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의 타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가시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이 가치에 여러분의 삶이 정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순복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잘 있으십시오.